자, 유튜브 시청자분들하고만 만날게요. 여기는 수련생들 많은데 인사는 생략하고 2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방 살아서 신인이 되는 길인데 요건 제목이 바뀔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요 책 제목이거든. 뇌 시리즈 4편이고. 오늘 지금 2부에서 다룰 내용은 약간 좀 수준도 있고 약간 깊이가 있는 거예요. 약간 난해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용어가 등장하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함께 달려볼 거예요. 2부 적겠습니다. 적어놓고 조금 전에 1부에서 무의식의 체계를 조금 다루었는데 이렇게 이 무의식은 일종의 가세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신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학계나 도판에서는 판안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무의식을 신의 영역으로 본다. 이거 자체가 파격이거든. 판밖에도는 무의식과의 화bil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의식 자체가 신의 영역이므로. 이렇게. 근데 신의 영역이 있는데 애초에 이 무의식의 체계, 즉 갓, 우리는 정의를 내리려면 하나의 님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 하나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는 음과 양의 어울림도 하나입니다. 음과 양의 어울림도 하나고 조화면에서 이 하나가 아닌 것은 삼라만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는 음과 양도 하나요. 몸과 이렇게 마음도 하나요. 이렇게 삼라만상에 양분되지 않는 건 없다고. 그래서 정, 중, 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중하가 되고 이렇게 중하가 되고 이렇게 뭐든지 중도가 있고 중용이 있고 중간이 있거든. 근데 요거 중간 거는 배제를 해보면 이렇게 상하가 나눠질 때 하나 한 덩어리로 다 파생된 거라. 그래서 삼라만상에 하나가 아닌 것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의 님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하나님 자리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인간들에게 전지전능한 권리를 두 개를 허락한다고. 이 두 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판 밖에서는 적어볼게요. 판 밖에 이렇게 도에서는 이렇게 요 갓이 원하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권리입니다. 판 밖에서는 권리. 이게 두 축이 있다고, 두 갈래가 이렇게. 하나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적이에요. 근데 이 이적은 설계자 몫이에요. 요런 거. 요 자체의 몫이라고. 이거는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음과 양의 조화로 말씀이 있으라. 즉 말씀의 자리예요. 요 자리는 설계자만 이룰 수 있는 이적의 자리입니다. 요거 밑에 단계가 기적이에요. 이 권능은 세 꼭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신권, 이렇게 신의 권능, 그 다음에 영의 권능, 영권, 그 다음에 인권. 인간의 이때 인권할 때 천부 인권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지는 인권을 말해요. 권능이니까 이 권능에 신의 권능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 신의 권리 중에 두 가지 중에 권능과 이적이 있으면 이 신권부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전지전능한 권리를 허락할 때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두 개의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권능의 자리이고 또 하나는 이적의 영역이다. 즉 권능의 영역은 도를 집행하는 대행자들의 몫이며 적어볼게요. 대행자들. 이 대행자는 가장 유명한 분이 부처,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분들을 대행자, 즉 경영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틱난 스님하고 달라이라마 이런 급도 다 경영자들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큰 인물들이니까. 그래서 대행자들의 몫인데 권능은 이적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설계자의 몫입니다. 이적은. 이 설계자는 이 자체의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 그래서 권능에 관한 부분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대행자라는 말은 천지를 경영하는 사명자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사명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요거는 들어봤죠. 요런 말은 교주,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교주. 그 다음에 이긴 자 들어봤죠? 기독교 표현으로. 그 다음에 창조주 이런 거 들어봤죠? 예. 그 다음에 미륵 이런 거 들어봤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슷한 말. 자, 요렇다 치고 있으면 추가 설명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분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그래요. 요렇게 경영자들. 이 사명자가 왜 필요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천지 공사를 집행할 때는 이렇게 젊은 인재들한테 요 버전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5가지 버전이 충족돼야 된다고. 첫째가 1000명을 받들어야 돼요. 두 번째가 이건 뭐 나와 있지나 이 1000명을 받들 인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완벽한 전략 경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천지를 공사할지. 네 번째가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의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자의. 그 다음에 5번째가 결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왜 함께 할 수 있는 돈이 빠져 있지, 후원이. 그 다음에 여기 왜 그런 게 빠져 있지?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는데 진짜 사명자들은 돈 갖고 천지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00명이 사명자들한테만 내려오는 하늘의 거룩하고도 준엄한 명예예요. 그래서 우리 천지공사의 우리 3가지 갈래가 첫 번째 판이 노천 공부방이에요. 이것이 전 인류의 문화운동으로 개벽사로 쓰일 거라고, 지구운동이. 두 번째가 노천 사랑방이에요. 한국 땅에만 최소 단위입니다. 300개. 많게는 1200개가 깔릴 거예요. 사랑방이. 그리고 노천 나눔방은 이게 인류의 복지라든지 교육, 문화, 의료 체계를 통째로 다시 개벽사에서 지구 개벽을 할 때 다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완전히 틀이 프레임이 새롭게 바뀝니다. 지구 개벽의 알고리즘이 그 안에 있는 도, 종교,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을 통째로 다 뒤집는 거예요. 다시 바닥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다 깡그리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계산이 없고 이념과 인종 간의 갈등 대립이 없는 홍익적 텍스트로 다시 까는 거예요. 이게 사랑방 노천 문화운동입니다. 지구사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주 거룩하고 이런 위대하고 고명한 사명자들이 이때까지 더글더글하게 다녀갔어요.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고. 근데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1000명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1000명을 받던 미륵도 없고 1000명을 받던 창조주는 더더욱 없습니다. 1000명을 받던 이긴 자도 없고 그래봤자 지 몸띠 이긴 거예요. 단식, 금식해서. 그리고 1000명을 받던 교주도 없습니다. 1000명을 받던 교주는 나쁜 짓 안 해요. 1000명을 받던 미륵은 절대로 탁한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역사에서. 왜냐하면 여기는 2가지의 준엄한 벌이 따라가요. 신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신벌이고 이것은 신을 대행하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벌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자들, 1000명을 받던 자들은 신의 권능 위에 있어요. 설계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자들, 사명자들은 천벌을 받습니다. 이 천벌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상식을 벗어나는, 즉 천벌은 영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영이 찢어지는 고통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혀를 깨물고 그 자리에서. 근데 죽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천벌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자식 때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지가 지은 죄가 1200이면 금생에 200을 받으면 자식한테 1000이 내려가요. 천벌은. 그래서 하늘에 죄 지은 자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사랑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을 천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좀 얘기가 조금 무거운데 사명자들, 즉 부처님과 그리스도 같은 위대한 성자들을 말함인데 이런 사람들은 지구 개벽사에 있어 몇 명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신의 권능이 있었으며 영의 주권 또한 아주 뛰어났어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코너에 먼저 신의 권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제 강의 현장에서 직접 듣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신의 권능이 있는데 제가 늘 자주 하는 것 첫 번째가 조상님을 조상신으로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능과 권한을 누가 가지냐고. 그 경영자들이 가집니다. 요렇게. 다 산마다 산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산신이 임기가 있다고. 그런데 임기를 채워서 실적이 필요해요. 실적이 필요한데 대도인을 타내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예요. 실적이 걸출한 실적이 있어야 천신으로 부름을 받고 올라갑니다. 원래는 400년이 임기입니다. 산신들이. 근데 700년, 1000년이 넘은 데도 있어요. 400년이 산신들 임기라고. 옛날에는 산신 회의를, 여러분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은데, 산신 회의를 옛날에는 월드컵 주기처럼 4년에 한 번씩 했어요. 지리산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도인 신명학교가 있기 때문에 실상. 근데 유니버시아드,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처럼 4년에 한 번씩 하다가 유니버시아드처럼 2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만큼 인류사의 개벽기가 다급해진 거예요. 인물은 없고 이 도수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주 자체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바꿨어요. 이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이 인류사의 개벽사에. 이거를 주관하는 분이 천황할미예요. 이렇게 천황할미.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가 천황할매라고 말하는 이분들이 1년도 안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만큼 지구의 집행기가 빨라지고 도수는 급박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이분들을 대행할 수 있는 걸출한 인물들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경쟁자들이 신의 권능으로 조상신들을 먼저 타내줍니다.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안 중에 가장 위대한 벼슬아치가 누구냐고. 고려 때부터 조선조 때부터. 그때 거의 조선 중기 때부터 칩니다. 관찰사 이상급을 첫 번째 주인공으로 발령을 냅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 능력자, 경영자 능력이 있는, 경영 능력이 있는 능력자들께서. 그래서 발령을 내고 두 번째 그 발령을 내면 그 주인공이 산신한테 청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산신은 자기가 실적을 쌓아서 천신급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도인을 타내서 검증 끝에 천신한테 청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실적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판박계 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상님이 이때까지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관리를 하니까 여기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돈에 찌들려 버립니다. 왜? 땅거지들 많잖아요. 도시에는 빌딩 거지들 많아요. 빌딩은 2, 3층짜리가 있는데 카드 빚을 못 갚는 거지들이 많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방배동에 아파트 27억 할 때 산 거예요. 15억 대출 얻어가. 지금 뭐 18억 하거든. 그럼 이 빚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집 가진 거지라 그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욕망이고 욕심이라니. 전부 물거품이고 꿈과 같은 허상이에요. 좋죠. 근데 조상님이 아니라 이 님이 신으로 바뀌어야만 27억짜리가 30억짜리도 된다고. 이 조상신은 오로지 살려만 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무지와 망념이 그걸 거부해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신의 권리 중에 요것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주인공에서 안 끝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요 조상신이 첫 번째 1차 가리가 끝날 때까지 요 가리 짜도 안 들어갈게요. 어려운 단어니까. 이분을 난 주인공이 누구구나 하고 알기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런데 내 주인공이 누구였구나 하고 아는 순간에 게임은 끝나요. 1초 만에. 뒷전으로 싹 다 빠져버립니다. 싹 다 빠져서 오로지 이분한테 들어가는 그날까지만 기다려요. 이분이 직접 못 데리고 갑니다. 요 권능자가 데리고 가요. 말 돌릴 필요 없어요. 접니다. 저. 조상신을 뒤에 서면 제 따끔으로
아, 저 정도면 복 받아도 되겠다. 앞으로 삶은 누리고 살아도 되겠다. 부와 명예를. 그런 자들만 산신 본산 땡겨서 우리 공부 마쳤으니까 제가 보증을 쓸 테니까 데리고 가요. 그 기문 안에 집어넣어요. 산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의 권등이라고 한다고. 이거를 못 대주는 자는 천명을 받던 도인이 아니라 가짜 도인이에요. 하늘의 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이런 권리와 권한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게 다 가짜예요. 여기서 결판 난다고. 산의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 문중이 가짜라면 용신을 보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문중은 용신을 수시로 봐요. 보는 자들이 더글더글하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니까 몰라요. 말도 하지 마라. 썩지도 마라. 공부 방해된다니까. 그렇지만 저는 독대를 하잖아요. 이 산신이 용이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용신이 산에 사는 용을 지룡이라 그래요. 이렇게 바다에 사는 용을 해룡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란히 하는 저 용을 황룡이라 그래요.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용을 머리꼬리 머문다 해서 청룡이라 그래요. 이렇게 용이 다 따로 있다. 근데 이 지룡만 해볼게요. 요 산에서 용이 승천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무 기둥 이렇게 깍지 껴서 안 잡힐 기둥이 통째로 뽑혀버려요. 실제로. 나무가 뿌리째 통째로 뽑혀버린다고. 지룡이 승천할 때. 그때 그냥 안 가고 저의 청거에 의해서 대도인의 영혼을 타낸 도인을 하나씩 끌고 태우고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용비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81개입니다. 81개. 근데 비행기 파편처럼 우리 키만 해요. 파편 하나가. 이거 용비늘 하나가. 저희들 키만 하다고. 그것이 비행기 파편처럼 떨어질 때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준비된 영혼들한테만 용신이 다가온다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있으라. 이게 그거잖아요. 마태복음에 도둑과 같이 오니 안을 보라. 밖을 보지 마. 안을 보라. 그와 나와 함께 하나니. 마태복음 16절 15장이에요. 빛이 있으라. 안을 보라. 그가 나와 함께 할지니 생명과 함께 할지니 그는 도둑과 같이 소리 없이 오느니라.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또 비결세도 있잖아요. 열석자를 들고, 열석자 10하고 3이잖아요. 이게 완성이거든. 조금 전에 말한 인간을 성통공안시키는 대도인이, 이게 사람이잖아요. 대도인이 완성의 도를 가지고 열석자를 들고 도둑처럼 온다고. 여러분 의식 속에 소리 소문 없이 싹 와서 계백을 시켜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1개의 비늘 중에 한 가지를 부여받아요. 갑줄이라 그래요. 그거하고 합의를 하는 자가 어통존자로 부활할 거라. 어통은 지구 개벽에 사명에 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나 열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끊임없는 검증과 심상을 달아봅니다. 심상이 마음의 꼴이에요. 마음의 크기, 마음의 척도 있잖아요. 이 친구가 청정한지 투명한지 맑은지 탁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가슴, 하트에서 다 표시가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신의 권능으로 산신한테 청거를 해주면 자기 본산에 합의를 해서 짐에게 숫자를 딱 받습니다. 지리산 8번 이렇게. 간판을 받는 자가 본전불과 합의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근데 이 간판 받기까지 여러분이 닦으려면 수백 년을 돌고 돌아야 돼요. 이 얘기를 듣고도. 그런데 여기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먼저 신의 권능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조상신인데, 이때 조상신은 단 한 분의 명령만 받드는데 이게 신의 권리와 권능을 쥔 자들 명령만 받들어요. 일종의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문 공부할 때 공부 안 되면 3일 동안 어디 잠깐 데리고 가요. 여러분을 말고, 여러분 공부하는 척신들을. 그런 걸 정리해주는 사람을 권능자라고 하고. 그래서 단 한 분의 명령을 받드는데 그 명령권자가 바로 신의 권능을 가진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자는 조상님을 천도로 해탈시켜서
조상신으로 격상시킬 수도 있고 그 고난에 맞는 사명을 허락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칠대조, 여자가 칠대조 서면 이렇게 칠대조가 서면 2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이 주인공이 남고 싶으면 남고 가고 싶으면 간다고, 근원으로. 그걸 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냥 자기가 후손을 타냈잖아요. 그건 입도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것도 조금 쉬었다가 또 3부에서 만날게요.